어느 엄마가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이웃집 엄마가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사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과를 건네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받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누가 사과를 주던 뭘 주던 주면 어떻게 말하라고 했지? 라고 엄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을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이 아이가 그 이웃집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껍질 까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요즘 아이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어디 아이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어른들도 심지어 감사의 사람이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감사할 줄 알았고 그의 한평생이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고 우리도 다윗의 감사를 우리의 감사로 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이 추수감사절에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연 다윗은 무엇으로 감사했을까요?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셔서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은 예를 들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와 봅시다. 여러분, 머리 위를 따뜻하게 보온재가 덮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덮고 있는 겁니까? 머리카락. 행여나 비 오면 눈동자에 물 들어가지 말라고 1차 관문, 2차 관문까지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윗눈썹, 속눈썹.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아가씨들은 이 눈썹을 다 밀어버려요. 이게 괜히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이걸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문신을 해서 있는 척만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용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빗물이 흐르다가 눈으로 들어가지 말고 가상자리로 흘러라, 그런 뜻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멈춰놨습니다. 그 속눈썹이 그거를 또 탁 차단하는 그런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먼지도 막고 다 그런 역할들인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고 눈썹이 있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콧구멍은 항상 아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몸,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것들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 2눈, 여러분의 건강한 사지,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주셨고, 내가 해야 할 일들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계절마다 갈아입을 수 있는 옷과 신발을 주셨고,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셨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자리도, 장소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햇볕을 주셨고, 달빛을 주셨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감사하며 살더라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결국 2가지 이유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눈을 가지고 있는 것, 코와 입을 가지고 있는 것,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식들, 아니면 배우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큰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당연하지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거 당연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 당연하지요. 이게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2눈이 없는 사람들, 또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가지지 못한 분들, 그리고 살면서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2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2발을 가지고 걷는 것, 이것도 역시 당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다리를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당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당연하지, 이게 통하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사실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 알지요? 우리가 그런 걸 언제 깨닫습니까?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던가, 어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 비로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라고 우리는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0번, 10,000번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내게 없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비교의식이죠. 나는 없는데 누군가에게는 있는 것, 그것을 비교하며 바라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장 부족함 없게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정도 되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900살 넘게 살고 뭐 부족한 거 없고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감사를 잃었습니다. 왜 이러는 줄 아십니까? 내게 없는 걸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없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한테는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그걸 받기 때문에 아담은 그렇게 감사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범죄는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정말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옷이 낡지 않도록 하나님은 간섭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땅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셔서 그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혜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잃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들은 없지만 애국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먼지 나는 곳에서 사는데 애국 사람들은 예쁜 집에서, 침대 위에서, 깨끗한 수도가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는 없는 것, 그러나 애국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들을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은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나라가 어마어마한 장군을 앞세웠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저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목동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분명히 사울 왕도 그때까지만 해도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곧 감사를 잃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비교했을까요? 승전보를 울리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백성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천이라는 공로를 돌렸고 다윗에게는 만이라는 공로를 돌린 겁니다. 분명히 사울에게도 천이라는 공로의 박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고 다윗에게 있던 것은 뭡니까? 만만이라는 공로의 박수 소리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비교 의식이 사울로 하여금 감사를 잃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더 나아가서 그의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일들을 겪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여러분,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당시만 해도 최고의 음악가로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등장하냐면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 살리에르는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그 음악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밤새도록 고민해서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줄까 말까 했는데 모차르트는 여자랑 놀아나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몇 번 끄적끄적한 노래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분명히 재능은 있지만 자기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는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도 감사할 것이 많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할 것이 많았고, 사울 왕도 감사할 것이 많았고, 그리고 살리 에르라는 사람도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보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는 나에게도 많은 것이 있지만 내게 없는 누군가가 더 가지고 있는 그것만 보는 그런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없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 많아요. 머리카락부터 눈썹 이미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몸이 뭐냐면 감사 덩어리예요. 그쵸? 온 몸이 감사 덩어리입니다. 나이 많아서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여러분 그 사이로 물이 얼마나 편하게 흘러가겠습니까? 이것도 다 감사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만 감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90이 훌쩍 넘은 문권사님, 여러분 감사할 게 왜 없겠습니까? 딱 보십시오. 인생이 묻어나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견디었고 인생을 잘 살아왔다라는 게 그 하얀 백발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인의 백발은 멸류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 자체가 이미 감사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집 돌려보세요. 감사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 가서 사실래요? 나무떼기 몇 개 땅 박아놓고 풀 쪼가리로 덮어놓은 집에서 사실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집에서 살아가는 거 물건 하나하나씩 보십시오. 그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30평짜리 전세 사는데 내 친구는 50평짜리 자기 집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런 걸 비교하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아이는 반에서 1등 하는데 옆집 아이는 전교에서 1등 한다고. 그런 걸 비교하니까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그렇게 많아도 못하는 건 늘 비교하는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래서 자꾸 나한테 없는 거 그것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누리고 있는 바로 그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살면서요 나한테 있는 것들만 한번 손꼽아 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사실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보실래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참 높고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사실은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로 금방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그를 행복하게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에야 막내는 귀염둥이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사랑도 독차지하는. 그러나 옛날 다윗이 살던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000년쯤 2500년에서 3000년 전쯤의 막내는 이런 위치입니다. 권리가 없는, 부모에게 뭔가를 더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가 늘 막내였습니다. 그때 맏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막내는 권리가 가장 적은 사람이 사실은 그 시대 막내로 태어났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는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이후로부터 더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사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고 창을 던지고 하는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헤매고 다윗을 뒤쫓았던 일들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다 못해 다윗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원수의 나라,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로 도망까지 갑니다. 거기서 그 블레셋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종해야만 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살았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던 가운데 다윗은 600명의 부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600명의 부하는 반듯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치이고 상처받은 상처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하 600명이 생겼다는 말보다는 자신이 돌봐야 할 사람 600명이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분노한 이 여동생의 오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첫 번째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3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 무슨 일을 꾸몄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아들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늙그맣게 돼서 나이 많이 먹었을 때는 몸의 기력이 약해집니다. 열왕기상 1절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열왕기상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아무리 갖다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럴 정도로 그 몸이 망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5번째 아들 아도나이가 아버지가 이 모양이 됐으니까 내가 왕 하겠다고 스스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 기껏해야 17살 무렵에 왕이 될 것을 약속받고 그 이후로부터는 죽을 때까지 그런 불행해 보이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시편 6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나이다. 다윗은 밤을 지새며 눈물로 자신의 이불을 적시는 그런 날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면의 고통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되겠습니다. 바꿔보실래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시겠습니까? 어때요? 왕인데 한번 바꿔보실 용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선뜻 왕 한번 해보고 뭐 그런 인생 살지요, 이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끼리 칼부림이 났는데, 자식이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는데 왕이 된 것 한 가지만 가지고 다윗의 인생과 바꿀 만한 용기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럴 뿐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누가 봐도 바꾸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 속에서 고달픔, 괴로움, 눈물, 힘겨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다 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형통한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셨고 내 인생에 개입하셨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의 참다운 뜻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잘 되는 것 또는 바라고 원하는 것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내 상황과 내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그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그것이 그의 가장 귀한 감사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며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울이 칼을 던졌고 창을 던졌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가 던진 칼을 피하게 하셨고 그가 보낸 자객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식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암논도 잃었고 또 다말도 상처 가운데 잃었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위로했고 그를 일어서게 했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 인생 속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말로 다윗이 가장 감사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렸고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그런 세월을 10수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마지막에 했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다윗이 한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한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안 당했다는 겁니까? 어려움을 피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려움도 당했고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자리에는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지치고 괴로울 때 위로로 나를 붙잡아 주셨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 일으켜내셨고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감당할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정말 타협할 수 있는 순간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결단력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요셉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요셉의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인생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앞두고입니다.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산에 올라가 거기서 너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그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비록 애국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 광야로 나아가 40년을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신실하셨다. 그것이 또한 모세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잘된 것 때문에요? 물론 잘된 것 때문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의 순간에도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지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해야 할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완벽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다윗의 감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 속에서,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라는 것이 그의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고난도 당할 때가 많고 아프고 슬플 때도 많지만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내 인생 안에서 신실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 뜻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뜻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 다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답지 못했다면, 신실하지 않았다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점검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점검받습니까? 하나님은 1년 동안 내게 하나님다우셨고 하나님이 1년 동안 내게 신실하셨다고 여러분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1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1년 동안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추수감사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점검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1년 동안 내게 신실한 것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께 신실했는가의 그 여부를 확인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과일을 갖다 놓고 뭘 하고 하나님 고마워요 그러고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자다웠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웠는가?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과일을 올려드리고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영치 없는 감사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셨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면 나도 신실함으로 화답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그저 돈 몇 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1년의 모든 여러분의 신실함을 묶어서 모아서 그걸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감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신실하지 못했다면 같이 반성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적어도 이 예배를 가운데 내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부터는 또 내년 감사절 예배 드릴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처럼 신실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말씀 앞에 신실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신실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함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인생 다를 바 없습니다. 왕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진 것 말고는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슬픔들을 함께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어떤 걸로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 안에서도 하나님 다우셔서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우리를 대우하신 것으로 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 감사를 배웁시다. 주신 것,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신실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진짜 감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감사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